평안하십니까? 준환의교회 영상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7월 5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 7월 5일부터는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과연 생명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세상에서 과연 참되게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흩어진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 어둠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우리 성도들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용기 얻고 힘없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무엇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원을 얻는데, 오늘은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에서 행하시는 일을 오늘 8절,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믿음은 행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5절에 보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죠? 한번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바울 사도가 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위에 5절에 이미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어떤 그런 조건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 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지할 수 있는 게, 그죠? 내 자격도 상관없죠. 내 핏줄도 상관없죠. 그죠? 내 공로도 상관없죠. 내 행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문장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자, 한번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뒤에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5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선언되어 있는 이야기고 그건 확실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그나마 내세우는 게 하나 있어요.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반응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핏줄, 이런 우리의 신분,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 뭘 보신다? 믿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은혜로의 구원이 무엇인지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아까 율법은 뭐다? 행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의 반대말은 믿음, 은혜예요, 은혜.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 왜? 행위의 반대말이 믿음이니까. 아무튼 율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외에, 율법 말고 또 다른 구원이 있대요.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구원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신대요.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죠? 뭘 나와요? 믿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아까는 율법으로, 이전까지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율법, 오직 율법만의 구원의 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야 하면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여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뭘로 죄를 지어요? 율법으로 만드는 죄예요. 그죠? 율법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을 죄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니까요. 모두요. 근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해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뭐 했다? 그 구원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9절에 가면 그러면 그 행위와 믿음은, 그럼 우리의 행위라는 건 뭐냐?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내는 행위를 통해서는 그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처럼 들려요. 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 행하래요. 그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그러면서 그 받을 복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그걸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나 이 하나님 말씀 잘 지어서 율법 내가 잘 지켜서 이 약속하신 복 받아야지. 그죠?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냥 들으면, 법으로만 들으면, 아, 그래. 율법은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너 이거 잘 지켜? 그럼 내가 너 복 줄게. 너 이거 잘 지키는 사람 돼야 돼. 그거 하라고 율법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그걸 기대하시고?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뭐에 대한 착각이냐? 우리 자신에 대한 착각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모든 율법을 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나온 거예요. 뭐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오해. 하나님은 전혀 우리한테 그 기대 안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이 율법에 축약한 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심어 놓으셨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신 거라면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다 정말 100%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안 따먹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었다면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한가운데다 심어놔야 됩니까? 아니면 저 한 구석에 잘 모르게
정말 겨우 찾아야 겨우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놔둬야 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숨겨두시면 돼요. 그죠?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라면 숨겨두셔야 돼요. 근데 선악과 어떻게 해놨어요? 보라는 듯이, 마치 따먹으라는 듯이 동산 가운데다 심어놓으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다 심어놓으셨다니까요. 어디서나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 그래 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정말 하나님 말한 대로 정말 따먹지 말아야지. 나는 죽어도 그 말씀 지켜야지. 근데 그건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걸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세요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눈에 떡하니 보이는, 너무 잘 보이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안 따먹어야지 아무리 스스로 해도 여러분 인간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오히려 따먹으라고.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알라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살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끌어주셔야 겨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정말 율법을 다 지켜서 살기를 원하신 거라면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왜 그럼 그런 어려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오기 전에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실까?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라고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내요? 그죠?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지켜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9절에도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에베소 2장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 잘했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까? 자랑은 어디에서 나온다?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바냐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스바냐 3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아담의 행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교만은 거기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넓은 아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줘도 또다시 뭐 할 사람이에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나님 앞에 자랑을 드러낼 수 없게 하시려고 아예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행위라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뭐만 붙들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아니면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그 10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해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 그러면 뭐가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 만들어짐은 어떤 만들어짐인지 아세요?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드시려고.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그 새 창조. 그 창조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 창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을 만드신 그 창조는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게 하셔서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죠? 나는 안 돼. 안 되는군요. 그걸 인정하셔서 오직 새 창조는 오직 뭘로? 은혜만을 붙드는 자로. 은혜 안에 붙드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새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 창조와 새 창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여튼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러면 새 창조를 받은 새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창조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그래요. 선한 일.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새 창조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새 창조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그러는데 선한 일이 그냥 뭐냐?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바로 17절 위에 있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 창조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선한 일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만드시려고 지금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4장 17절,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성도들이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가 막힌 단어를 반복시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거기서 그 가운데가 뭐였죠? 죄와 허물이에요. 그죠? 구원을 받기 전 옛사람은 어디에 산다?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와 허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거,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거. 그게 바로 죄와 허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남.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떨어지는 거. 그게 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게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반복을 하는데 2절에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는 삶. 네, 10절에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삶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를 정확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름 내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분명해요. 그건 뭐다? 그건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다?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게 맞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성도가 아닌 자들이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이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살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히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작정하는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